아멘. 오늘 창세기 33장, 34장, 35장 약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라반이 이렇게 돌아갔고 또 이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여호와의 천사와 엉덩이 뼈가 침을 당했고 이제 거기까지 브니엘,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구나. 브니엘까지 했습니다. 그죠? 오늘 33장에 오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껴안고 부둥켜 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맞춤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이 야곱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얼마나 마음이 쫄았겠습니까? 라반에게서 받은 핍박은 20년간 그를 계속 변화시키는 장기적인 일정 수준의 고난이었다면 이 에서를 만나려는 이 순간은 자칫 잘못하면 그 자신을 포함하여 일가족이 몰살당하고 그의 재산이 다 빼앗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거기서 야곱은 이제 엉덩이 뼈를 침을 당해가지고 그 겉사람, 천연적인 생명, 자아가 완전히 파쇄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20년간의 고난이 그를 계속 마모시킨 후에 주님이 한번 딱 치실 때 그가 완전히 생명이 바뀔 때 인격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천사께서 그대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시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오니까 이제 에서와 만났는데 이 에서와 괜찮은 거죠. 내가 참 그 많은 염려와 그 많은 두려움과 그것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원래 그 라반이 야곱이 도망간 후에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올 때에 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가부간에 그에게 말하지 마라. 그 라반에게 하나님이 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권적으로 야곱을 보호하신 것이죠. 이제 에서에게는 형제 사랑을 일으켜서 이 모든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지만 이것만은 주님, 이것만은 저는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이건 저는 청소년기 때 고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학급에 친구들 보니까 다 공차고 잘 살고 웃고 밥 먹고 잘 노는 거예요. 저 아이들은 고민이 없구나. 이 고민은 내게만 있는 고민이구나. 제가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죠. 다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냥 웃고 공차고 노는 거예요. 뭐 대기단순한 아이들은 고민 자체가 없죠. 근데 또 저는 굉장히 어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린 토를 답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을 훈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믿음을 훈련하고 우리 느낌을 부인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험 약관만 있으면 이 보험 약관 보니까 내가 보험을 타네. 근데 약관을 안 믿어. 과연 보험금이 나오겠나? 내가 오늘 차에 바쳤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느낌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7절로 팍 뜁니다. 17절로 뛰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생략이죠. 같습니다. 에서는 자 보십시오. 라반은 길르앗산에 왔다가 라반이 돌아갔죠. 여기서 라반은 야곱은 뭐를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를 고난 가운데 축복하셨구나. 에서가 이제 세일산에서 와가지고 브니엘 정도에서 만나서 또 에서가 돌아갔습니다. 내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20년 동안의 묵은 숙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또 야복강 나루에서는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와가지고 씨름하다가 엉덩이뼈를 탁
어긋나게 하고 또 갔어요. 이때 야곱은 완전히 변화되었죠.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20년의 종살이를 주님이 축복하셨어요. 그가 형이 두려워 떠났다가 20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것을 완전히 주님이 해소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그를 침으로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럼 이제 야곱이 할 거는 뭐예요? 베델로 가야 되죠.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라반과의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는 너가 온 곳으로 가라 했다면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고 가라 했으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되죠. 이선희 자매니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어요? 그렇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제 돌아가라 했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죠. 배고픈 아담을 창조해가 생명나무 앞에 두었으면 뭐를 먹어야 됩니까?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디 됐어요?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으로 가서 자신을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초막도 만들었다. 그것까지 자신을 위해 집을 지었다. 초막을 지은 게 아니고 천막을 친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해 집을 지었다. 가축을 위해 초막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숫곳이라고 이름 지었다. 상당한 기간을 야곱이 여기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숫곳은 여기입니다. 숫곳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그러면 원래 요단강 동편은 어떤 땅인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으러 들어갈 때 루벤 지파, 갓 지파, 시므온 지파의 절반이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분별의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포로로 가는 곳이 여기죠. 아수르가 후일에 쳐들어와서 이쪽 지방을 다 데리고 먼저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망했겠죠.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그는 머물렀을까? 제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에서는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은 헤브론에 살고 있죠. 에서는 주로 광야는 이쪽입니다. 광야에서 사냥하는 자가 되었죠. 에서의 활동 지역은 브엘세바 광야, 밑에 무슨 광야, 이집트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을 자극하는 것을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장자의 명분을 빼뜨렸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강을 건너고 갈 때에 이 에서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염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20년간 눈칫밥을 먹었으니 그 성향이 상당히 더 있었다고 보겠죠. 그래서 여기 이상하게 머물렀어요. 숫곳에. 그리고는 18절로 갑시다. 밧단 아람에서 떠나온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성에 무사히 도착하여 그 성 앞에 천막을 쳤다. 아마 야곱이 느낌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랍스타에 보면은 느낌이 안 좋았을 수도 있다.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은 요단강을 건너면 숫곳과 마주 보는 것이죠. 여기까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서원을 하나님께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 가니까 또 야곱이 천막을 치고 19절에 보십시오. 천막을 친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녀들에게서 돈을 주고 사고 그곳에 제단을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자, 야곱은 지금까지 몇 개의 강을 건넜습니까? 야곱은 몇 개의 강을 건넜습니까? 3개의 강을 건넜습니다.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있는데 유브라데스 강이 한 가닥만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 지류가 많아요.
바단 아람은 이쯤 있어요. 100% 유프라테스강을 건넜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야복강이 이렇게 흘러들어갑니다. 야복강이 이렇게 흘러들어가서 요단강이 합류돼요. 야복강을 건넜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세 개의 강을 건넌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야복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세겜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끝없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우리 수염이 자라듯이, 우리 몸에 때가 막 생기듯이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 씻어야 되고 침례의 실제 안에 살아야 되고 그 영의 새롭게 하심에 우리가 구원의 복원을 누려야 되겠죠. 매일매일 강을 건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왔는데, 세계 강을 건너 여기 왔는데, 이 노선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노선과 일치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왔죠. 하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세겜에 와서 베델에 갔다가 베델과 아이사에서 하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올바른 노선 안에 있어. 올바른 노선 안에 있지만 이상하게 베델로 안 가는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 그런데 지금 내 사업이 바빠. 직장에서 진급도 해야 돼. 아파트도 사야 돼.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는 교회 생활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느 천년에.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이름이 I am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현재예요. 현재. 지나간 어제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오지 않은 내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은 I am, 나는 이다. 주님은 현재의 의미가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사업을 하든 아파트를 누리든 진급을 하든 지금 내가 주님의 분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로 안 올라가니 그의 노선은 올바르지만 그의 생활이 틀렸다는 것이야. 아까 제가 왜 기타를 쳤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제가 왜 기타를 쳤는가 하면은 영을 훈련하기 위해 쳤어요. 기타를 치면서 내가 영을 사용할 수 있나 쳐보니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기타를 놨다 들었다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영을 훈련해 보려고 기타를 든 거예요. 왜? 찬송 부르다 보면 멜로디로 혼으로 가거든. 그래서 제가 한번 훈련해 본 거예요. 보니까 분량이 안 돼서 안 되네요. 그래서 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주 예수님.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된 후에 돌아왔을 때에 먼 후일에 에스라 때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포로된 데서 돌아왔을 때 주변에 대적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세우려고 돌아왔는데 대적이 너무 무서워. 옛날 그 성전의 제단 자리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럼 이 제단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제단입니까? 성전 재건을 위한 제단이죠.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근데 야곱이 세겜에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단을 세우고 엘로헤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31장 13절 가보십시오. 31장 13절. 오른쪽 첫째, 둘째 손가락을 부지런히 노리셔서 3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스톱. 됐습니다. 자, 형제자매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고개 숙이는 사람을 시키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지어줬죠. 베델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베델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야곱이 지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 읽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지어준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는 거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줬지만 나는 베델의 이름이다 할 때 하나님은 야곱이 지어준 그 이름으로 자신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베델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거야. 근데 야곱이 여기서 세겜에서 뭐라 했습니까? 세겜 맞나 이게? 세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죠.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을 원하는데 야곱은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니까 부족하단 말이야. 부족하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뒤에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34장에. 환경이 일어나죠. 환경이. 그러니까 환경을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야. 환경을 원망하기 전에 네가 똑바로 했나? 주님 앞에 이걸 고려해 봐요. 제가 어느 날 이 얘기 자주 했는데 주여 제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벌레보다 못합니다. 주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까먹었겠죠 저는. 어느 날 어려움이 오는데 직장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가정에서 어려움이 오는데 막 그 안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내가 이런 기도를 했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올 때에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4장에 오니까 34장은 몇 마디 말하고 통과하겠습니다. 세겜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세겜은 어깨, 힘. 사람이 어깨로 짐을 지잖아요. 세겜에 머물면 사람이 강해집니다. 영적이 되고 강해집니다. 아브라함도 여기서 강성해졌고 야곱도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나 더 전진해야 되죠. 베델로 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임합니다.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났죠. 어떤 어려움입니까? 디나가 더럽혀지고 그의 두 아들, 야곱의 두 아들 르무의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의 남자들을 다 잔혹하게 살육해버리고 그의 나머지 아들들이 다 가서 약탈해버리죠. 그러면 12아들만 갔겠습니까? 그 집에 있는 종들 수십 명, 심지어 수백 명이 갔을 것입니다. 약탈해버립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은 더럽혀졌고 두 아들은 잔혹한 살인자가 되었고 야곱의 모든 남자들은 약탈자, 강도, 떼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 지금 형편없는 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영성과 성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베델로 갈 때 이 영성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세겜에 머무르면 이 영성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겜에서 영적으로 전진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 야곱의 자녀들이 살인자와 약탈자와 강도가 되어버렸잖아요. 교회 생활을 떠나서는 개인의 영성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을 추구하고 산속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지체들과 부딪히며 건축이 되어야 우리가 올바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그리스도인 생활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1이라면 99는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34장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베델이 우리의 통제하는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35장으로 갑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35장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 거주하여라. 내가 너의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아. 자, 여기 형제자매들 이 말씀을 음미해 봅시다. 34장에 환경이 일어난 후에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 거주하라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환경이 왜 일어났는지 증명이 되잖아요. 환경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바꾸면 너가 베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환경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참으로 우리가 목숨을 다 드려야 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내 목숨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은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란 말은 교회 생활을 내 목숨을 다 바쳐 교회 생활을 해라. 이 기준에서 떨어지면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돼요. 이 기준에서 떨어지면 처음 가는 사랑, 최고의 사랑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꾸 남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빛 가운데 이 말씀의 기준에 내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베델의 실제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5절에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 환경이 일어난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베델에 관해서는 야곱의 꿈에서 말씀하셨고 바단 아람에서 20년이 되었을 때 주님이 아까 읽은 그 구절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 말씀하셨고 세 번째 베델로 올라가거라. 그래서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성경의 확증으로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주님의 두 종들이 열어주신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의 노선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으로 좀 이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불러준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러한 이상과 이러한 언어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가가지고 그래서 35장은 어떤 장인가 하면은 35장의 중요성은 어떤 장인가 하면은 하나님에 관한 개인의 체험에서 단체적인 체험으로의 전환의 장이에요. 아브라함, 또 이삭, 또 그 전에 야곱, 그 앞에 뭐 노아, 또 뭐 셋, 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어떤 사람도 단체적인 체험으로 전환한 적이 없습니다. 이 35장에 올 때에 이제 개인의 체험에서 단체적인 체험으로의 전환의 장,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계시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이제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네 마디 말씀이 있네요. 뭐라 하셨습니까? 첫째,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 번째, 올라가라. 올라가라. 세 번째, 거주하여라. 거주하여라. 네 번째, 제단을 쌓아라. 쌓아라. 이게 마치 그 에스라입니까? 비슷하죠? 스토럽. 영이 분발되어 영 안에서 업되고, 스토럽. 영이 분발되어 업되고,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올라갈 때 재물을 갖고 가고, 브링업. 가서 건축하고, 빌드업.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그곳에 거주하여라. 쌓아라. 하나님의 네 가지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2절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함께. 야곱은 자기 집안 식구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어라. 자,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네 마디 명령.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쌓아라는 세겜에 머물면 그대가 영적인 줄, 영성의 최고봉에 이런 줄 착각하겠지만 그대의 딸은 더럽혀지고 그대의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약탈자가 된다. 그럼 이게 살아남겠습니까? 주변에 이방민족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리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2절이 왜 놀란가 하면은 여기에
야곱의 어떤 반응이 있어요. 플러스 중요하니까 빨간 걸로. 야곱의 어떤 반응이 뭡니까? 버려라. 버려라. 두 번째,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 옷을 바꾸어 입어라. 옷을 바꾸어 입어라.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명령 안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했습니까? 명령 안 했습니까? 명령 안 했죠. 하나님의 네 가지 말씀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야곱이 이제 정신이 뻗딱 드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안 하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손상을 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혈육과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주변에 결국 손상을 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모조리 우리가 환원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너희에게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하나님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상의 정의는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요한이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절에서 나의 어린 자녀 여러분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십시오. 옛날에 제가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요한이 그렇게 높고 깊은 말씀을 해놓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여러분은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십시오. 왜 이 구약의 십계명 비슷한 이 구약적인 낮은 말을 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제가 쥐고 있는 이 마이크가 소중합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해가 내가 한번 영적인 인물로 제가 한번 형제자매들한테 칭찬받고 싶습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아닌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운동을 위해, 건강을 위해 운동하죠. 그래서 한번 키워보고 싶죠. 그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우리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고상한 거,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첫째,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둘째,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주님 앞에 정결해져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참 얼마나 내 자신이 더럽습니까? 어떤 때는 참 다윗이 죽은 개만도 못하다 했을 때 저도 그 말에 100% 1000% 아멘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라는 사람은 진짜 벌레만도 못해요. 죽은 개보다 못해요. 죽은 개는 보신탕에라도 쓰이지. 저를 어디에 보신탕에 그럼 식인종이지 그게. 우리의 이 타락한 육체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옷을 바꿔 입어야 되죠. 우리의 생활 방식, 표현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활 방식, 표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실제와 의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옷은 뭡니까? 우리의 존재. 제가 여기 말씀잔으로 오니까 넥타이를 메고 오죠. 여기 추리닝이 입고 올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합당한 표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넥타이가 여기 보면 기름이 묻어서 새카매요. 목이 짧다 보니까 자꾸 이래 묻어가지고 여기 새카매. 물론 집에 넥타이 많습니다. 그래도 넥타이를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합당한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겜에서 베델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필요한 거 많이 버리게 되죠.
많이 우리가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절에 하고는 이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3절에 공경 가운데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을 것이다. 오늘 4절까지만 할게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건네주었다. 야곱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그것들을 감추었다. 자, 귀걸이. 여기 또 더해진 게 있네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쌓아라 하니까 야곱은 버려라, 정결하게 하여라, 바꿔 입으라 했는데 뭐까지 버렸습니까? 그렇죠. 귀걸이까지 버립니다. 여기에 참으로 놀라운 더해지는 주님의 귀걸이입니까? 귀걸이입니까? 귀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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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귀고리. 귀고리. 이거는 귀걸이고, 요거는 귀고리고, 고리. 귀고리. 귀고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들이 인색한 것이 아니고, 주님, 그래, 올라가긴 이게 아니고, 버려라, 정결하게 하여라, 바꿔 입어라, 귀걸이까지 땅에 묻었습니다. 왜 귀걸이를 이방 신상과 함께 묻었느냐? 귀걸이가 우상만큼이나 가증한 것이다. 귀걸이는 뭡니까? 귀걸이는 물론 뭐 자녀들 귀걸이 할 수 있어요. 이제 영적인 의미로 이거 보는 거예요. 뭐 귀걸이 얘기하기 갑자기 뭐 익하지 마시고 이제 이게 영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귀걸이 할 수 있죠. 뭐 건강 때문에 병 고치라고 건강 반지 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귀걸이를 이방 신상과 함께 묻었다는 것은 이 자기 미화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 자기 미화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섬기는 거잖아요. 자기 미화는 나를 섬기는 거잖아요. 즉 내가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묻었다 이 말이야. 우상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도 있고 자기 미화 우상도 있고 자매님들만 안 그러면 그걸 보고 아침에 나오면서 나는 너무 멋져. 나는 왜 이래 이쁘노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럼 그거 아니죠. 그거 우상이죠. 물론 나는 왜 이래 못생긴 놈보다는 좋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를 모세가 산에 가서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니까 아론이 뭐래요? 귀걸이를 다 가져왔어요. 금귀걸이를 주형을 부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가 이것이 여러분의 신입니다 이라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으로 송아지를 경배하죠. 그러니까 우상이 어디서 나왔어요? 귀걸이, 자기 미화에서 나왔다. 왜 우리가 섭섭합니까? 교회 생활 안에서. 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나. 이거예요. 큰 아이. 이거 큰 아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 우리가 베델, 개인의 영성으로부터 단체적인 하나님의 집으로 전진하려면은 많은 처리가 필요하고 많은 파쇄가 필요하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